자, 오늘 다시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와서 야고보서의 큰 주제 가운데 세 번째 단락, 언행입니다. 언행. 말로 행하는 행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렇죠? 언행에서 정연히 의거하라. 이 의거하라는 말은 여기 3절에도 그랬죠. 온몸을 의거하며 그랬는데요. 말부를 어찌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훈련시켜서 고삐를 잡고 가는 대로 말이 따라가잖아요. 거자는 수레 거자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 마차, 이런 의미가 바로 의거인데요. 여기 중요한 말은 여기 정연히 그랬죠.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한다 할 때 바로 정자를 쓰고요. 거랄련입니다. 무슨 얘기냐? 질서 있고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할 때 정연히 이런 말을 써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한마디로 줄여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연 볼까요? 말은 각인이 가진 신령한 영성.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죠. 그래, 드러날 때 그냥 외식적인 영성이 아니고 신령한 영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모습. 여담이면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어느 지방의 목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해서 관광버스를 따로 맞춰가지고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장거리잖아요. 이제 저녁에 어두움에서 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불안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다들 하나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우리 돌아가면서 찬송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랬는데요. 마이크가 돌아가다가 그 교회 여집사님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 앞에 마이크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의 찬송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신이 바짝 돌아왔어요. 완전히 머리가 해맑아지면서 아주 개운함을 느꼈어요. 그분이 곡전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닌데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딱 시작할 때 영성이 느껴졌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만큼. 저는 그날 버스 타고 가치를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요, 말씨 속에요, 그 사람의 영성이 담겨 있어요. 아멘. 모든 기억은 마음에 담기지만 그게 말로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성숙한 성품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속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오늘 그 점을 다룰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말을 잘하면요, 옷 잘 입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뻐 보이고요, 존경스럽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하고요, 떠받들어 줄 만한 모습이 말 속에 있습니다. 아주 단정한 행동을 하는 게 뭐 잘 꾸미고 무슨 잘 그리고 이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씨가 아름답고 이뻐야 돼요. 그리고 그 깊이가 필요한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나타나느냐?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표출된다.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도구, 말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공개하겠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만큼 많은 게 없을 거예요. 수백 개가 됩니다. 근데 그 수백 개 가운데요, 양분해서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또 의로운 것이 있는 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 생활을 살면서 저질이죠. 저 낮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들. 오늘 저녁에 구분해 드릴게요. 근데 왜 중요하냐?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점 안에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약한 자는 힘을 복돋겨서 그를 깨우쳐서 길잡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그 상한 영혼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수단보다 말 한마디에 한 생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은 일상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하기도 해야 되지만 말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많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이제 비관적인 얘기인데, 그러나 작금에 현실적으로 와서 보면 사람들의 말이 갈수록 뭐냐? 경박해져요. 예, 가벌경자 열벌박자예요. 예,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죠. 각박해요. 거칠은 말이에요. 사나워 말이. 말에 사랑이나 온유함이나 정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각박이라는 말이 뭐예요? 색일박자예요. 칼끝을 가지고 흠집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이게 다 각박한 말. 우리는요, 우리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안티프라민이 되든지 후신이 되든지 마데카솔이 돼야지, 예, 이걸 가지고 호음을 파는 세금팔이는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천박한 말이에요. 천박하다는 말은 쌍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아이들 말의 한 절반 정도가 욕이라 돼요. 그 욕이 일상화된 거야, 이게. 그 말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뭐 어른들은 뭐 예입니까? 다 이게 천박해서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의 말이, 여기 중요한 말은 세속화되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따라가는 말들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여기에 고리가 뒤에 숨어 있어요. 이 말하는 의도가. 그게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회가. 가장 큰 요인은 그겁니다. 영성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사람들 의식 속에서 점차 멀어지는 환경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양육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행위가 과거에 비해서 어때요? 줄어들었다고 해요. 무관심하다고 그래야 돼요. 지들아 잘 크겠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대주면 되는 거지. 그게 부모의 보호자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을 탄탄하게 잘 다듬어서 규모 있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양육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자기 삶을 꾸려갈 때 경박스럽지 않고 각박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저절로 세속화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걸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리바꿈한 거예요. 자리바꿈. 다른 게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식에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태도가 말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 성경 66건 가운데 성도들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론한 본문,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이 언행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은 했고 구약부터 시대부터 많은 자문들이 있지만 아주 그런 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아주 유일한 점이에요. 그것은 앞서 상고했던 성도들의 실천,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한다는 그 행함 속에도 이 언행에 대해서 이미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다 내포하고 해서 간접적으로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하는 이 자체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폐해들 열거하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점을 오늘 본문에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뭐 이런 정도의 상식은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되새김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보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하나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씨 가운데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실언이라는 게 있어요. 실언. 이를 실자거든요. 예. 조심성 없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말들. 헛된 말을 하는 거. 실수했다 이거죠. 그 다 실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재미있는 말인데요. 여기 설명 보여요.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의 위치는 매우 존경을 받는 자리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정한 지위가 주어지게 되고 또 누리는 행하는 건세가요.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을 우러러 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든지 자기도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내답게 한번 세상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선생입니다. 직업적인 선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좋지요, 아무래도. 좋아요. 그 나이에 걸맞게 동료들이라든지 그 주변인들에게 참 저 사람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참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건 그만한 권위, 그 대단한 거예요.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까? 마음으로서 우러나는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예잖아요, 영예. 근데 이 선생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서. 첫째는 선생 정도 되면 그 주어진 현실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력이 좋아야 돼.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이지력이라고 하죠. 예,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초지종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제대로 둘러보고 내 편견 없이 그냥 순수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져란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현 상황에서 그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이제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히 보는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게 아니죠. 두 번째가 뭐냐면 단호한 결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면 그 판단되어진 것 가운데 가치 있는 걸 따지는 거예요. 진실한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순위를 따지는 거죠. 그거를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단호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확실할 거 아니에요. 결단을 내려주는. 그게 이제 선생의 이치지요. 선생의 이치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예단이라는 게 있어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을 가면 이렇게 되고, 이 길을 가면 이렇게 되는 거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결말을 미리 제시하는 게 선생이에요. 원래 선생은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는 현실보다 몇 단계 앞설 내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은 어느 사회든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마땅하고 그게 긍정적인 거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공연히 명예심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소양이 인격적으로도 부족한데 말이죠. 선생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은 너희들 가운데 스스로 어떠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말이죠. 더 똑똑한 사람처럼 대우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의미를 오늘 속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우열을 가리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도라고 없나요? 성도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서로 섬기는 곳이지 대우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생 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많으냐? 두 번째 2절에 뭐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실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사심을 두고, 그게 뭐 목적의식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나를 대우하지 않을까?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은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좀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기 힘쓰면 그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수고를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말은 무사람을 향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책임을.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만 늘 항상 긴장하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설교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도 어거지로 꺼져다가 이해하들고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내가 눈을 목격한 거, 내가 깨달은 거 외에는 이 시간엔 들고 오지 않는 게 좋아.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저보고 유식한 명언 끌어다가 설교하라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역겨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 상대방에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에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에 대한 상응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을 묻는다. 책임을 물어요. 거짓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실수함이 없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서 잘 제어하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그가 진정으로 온전한 성도라고 할 것이다. 곧 자신이 몸과 마음을 진리에 의해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그 자기를 잘 다스리는 제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일상적인 수양을 통해서 자신을 잘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다듬어지고 노력해서 제어하면 그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요. 3절부터 보세요. 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험한 흔자거든요. 말씨 가운데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냥 눈여겨보고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그냥 지나갈 만한 일인데도 그걸 꼭 꼬집어가지고 그게 왜 선생기질이라 그래.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저주하고 그걸 소문을 내고 이런 일들이 서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게 다 험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상대방이 좀 미숙해 보이고 또 큰 실수를 정령했다 할지라도 조용히 침묵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떠벌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걸 기회를 삼아서 그 사람을 아예 짓밟아 버리는 행위들을 행하거든요. 이게 다 험언의 행동이에요.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이거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사람이 자신을 수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물론 행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의에 어긋난 것들을 조심하는 거 해야 되죠. 그런데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날로부터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말하는 태도를 잘 신경 써서 관리하는 일을부터 시작해야
그게 진짜 경건 생활의 1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1단계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찬송 많이 부르고 그럼 뭐해요? 말씨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말씨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도 고와져야 되고 그렇다고 간드러질 필요는 없어요.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성도들이 다스리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말하는 태도예요. 말하는 태도. 그러면요 부부 생활에서도 아름다워지고 가족 관계는 말할 거 없고 모든 인적이나 대인적인 모든 관계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워집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 태도 보면 줬던 것도 뺏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런 정말 정념이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도 하나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새청하고 이래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세요. 비록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끼치는 영역은 얼마나 대단한지 도무지 상상 불가하다. 한편으로 덫의 말을 제갈목에 온순하게 다루듯이 힘쓰고 애쓴다면 다스릴 수 있다. 참고적인 건데요. 우리 몸에 있는 혓바닥, 요 크기가 얼마 될까요? 들어보셨어요? 몇 치혀라고요? 세치혀라 하잖아요. 세치. 세치면요, 한 치가 3cm니까 9cm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세치 반이래요. 그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혓바닥 무게가요. 약 40g 정도 된답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따져보세요. 40g? 40g이면요, 얼마냐? 몸무게가 40kg 있을 때 혓바닥은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그러니까 한 60kg 정도 되면 1500분의 1이죠. 이게 산수시간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지르는 일들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상상 불가합니다. 엄청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해. 요거 세치혀, 요거 안 다스리면 그 사람 인생 다 망가지고 주변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말을 보라. 말이요.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리고 그 드셈이 대단하잖아요. 수백리 길을 달려도 지치지 않을 만큼 체력이니까 말의 체력은 참 동물 가운데 특별한 겁니다. 근데 이 큰 말도 사람이 이용할 때 다른 거 안 써요. 재갈을 먹여요. 재갈 먹이는 거 아시죠? 딱 잡아가지고요. 예, 입을 못 움직이도록 딱 쇠고랑이를 채워버려요. 그러면 그 덩이에 탄 사람이 부리는 대로 달려야 돼요. 말 덩치에 비해서 재갈 크기는 얼마 안 돼요. 작은 거예요. 그게 다스리지 않느냐. 재미있는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4절 5절인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큰 배 대단한 거죠. 몇십만 톤 되는 배 같은 거 보면 배 길이만 해도 300m, 400m가 넘잖아요. 배 길이가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뭘로 움직이느냐. 물론 동력이 그 배를 밀고 가지만 배의 방향을 정하는 건 키가 합니다. 키라 해봐요. 얼마 크지도 않아요. 글쎄요. 요 강단 요 크기만 할까요. 이런 정도. 그 거대한 큰 배에 맨 뒤에 프로펠러 뒤쪽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종실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움직이는 대로. 그런 얘기죠. 그 큰 배도 작은 키 하나에 움직이지 않느냐. 또 재미있는 말 읽겠어요. 또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에 작은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요번에 동해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그건 한 달 가까이 고생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누군가 잘못한 작은 불씨가 그렇게 온 천지를 다 태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 울고 살아요, 지금.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국가에 보조한다고 하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불씨 하나가 그렇게 큰 모든 걸 다 태우고도 남지 않느냐 이거죠. 그만한 파괴력을 지르기는 뭐냐? 아니지. 그 정도가 아니지. 그 이상이 혀입니다. 혀. 혀는요. 온 세상을 다 태우고도 남아요. 한 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혀는 뭐냐? 잘 쓰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쓸 경우에는 이보다 악행하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 얘기해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과 같아서 이게 악을 행하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집 중에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잘못 사용하면 그 저주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그 전쟁터에서 말이죠. 옛날 전쟁 방식인데요. 마차가 갈 때 양쪽 끝에다가 불을 달아요. 불을. 횃불을 달아요. 그래가지고는 내달리면 말이죠. 그게 지나가면서 온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특히 곡식밭 지나갈 때 일일이 불 태울 거 없어. 그냥 달리면 그 양옆에 있는 곡식밭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 이거죠. 사람이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군사 하나가 마차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 그 넓은 평원 다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한 거예요. 생의 바퀴를 불사. 그것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잘 사용 못하면 그 인생도 다 불타버리고 만다. 그런 아주 놀라운 비유예요. 그 사라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다. 지옥불이다. 지옥불.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7절 8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샘의 볼리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이 다 길들여. 그게 가축이죠.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이 가진 혀는 그렇게 길들일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안 돼. 본인이 해야 돼.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 혀가요 독을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독을. 우리가요 그래서 험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말들, 또 요즘은 뭐 그렇죠. 아주 저속스러운 말들, 더러운 말들 많잖아요. 입밖에 아니지. 절대 가지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걸 의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편에 141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안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9절인데요. 예. 마흔이라고 나왔죠. 마흔. 질펀할 만자입니다. 질펀하다네. 그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들. 무절제한 말들. 이 다 마흔인데요. 거기에 대한 모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성을. 이걸 조심하는 모순. 여기 9절 그랬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우리가 이 한 입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체가 많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밖에 나가서는 욕하고 똑같은 혓바닥이야. 한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은 사람들 앞에 험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 주고 부질없는 말을 실언하고 아무 조심성도 없이 말을 함부로 돌려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사람이는 정도의 차에 설 수는 그 이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걸 줄이는 게 성도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편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한편은 사람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거는 뭐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순되다 이거죠. 10절은 더 쉬운 말로 했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렇죠. 이것이 마땅치 않다. 함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든지 저주하든지 또 그러다가 또 칭찬하고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거 선한 말을 하시기를 써야 되고 겸손하고 따뜻한 일을 할 수 있고 가능한 모두에게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들을 오늘부터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개발하세요. 자, 마무리합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이치적으로. 한 샘에서 아침에는 단물이 나오고 저녁에는 썬물이 나올 수가 없죠. 예, 한 가지만 나오는 게 그 샘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아니야. 한 입에서 아침에는 찬송 부르고 저녁에는 욕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모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나무마다 과목이 다 열매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것과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언제나 이 말을 잘 사용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이 말이 이용되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침묵하는 것도 좋지만 침묵은 뭐 금이다 그러는데요. 내가 볼 땐 침묵은 금이 아니고 물론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것보다는 금이지만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가만히 딱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을 많이 잘 써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예수님도 소개하고 진리도 증거하고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금이고요. 그냥 침묵하는 건 구리입니다. 구리. 저 안에서 여러분의 입이 모든 말씨가요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로 거룩해지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